로마서 15장 1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갈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공동체가 바른 진리로서 올바로 자라난다면 그 속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겠죠. 이 세상의 어떤 기관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관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할 겁니다.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누룩을 집어넣어서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인들 사이에 친근감과 일체감이 있어도 누룩으로 오염되면 거기서 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르게 자라는 진리의 공동체를 위시해서 서로 상호 간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을 길러내지를 못하겠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깨닫고 누룩이 진리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해야 하고, 두 번째, 공동체의 하모니를 이루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떠맡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먼저 공동체 안에서 아무래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숙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갚아야 할 빚.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떠안는 것. 두 번째,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빛. 그렇게만 된다면 공동체는 진리로부터 누룩을 막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공동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백성들을 많이 배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이라는 뜻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자, 주저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성품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핀찬을 주거나 혹은 지적하거나 하지 말고 이런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디 약한 사람이 내가 약한 걸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약한 사람도 자기가 믿음이 강한 줄 압니다.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가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의 충고를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지만은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참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깨달았을 때는 도와주고, 참고 도와주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했다는 사람은 타인을 기쁘게 할지언정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가 바르게 성숙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성숙한다는 것은 기쁨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타인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어릴수록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슬픔에 충실합니다. 자기 판단에 충실하고 고집이 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허물어져야 합니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를 이어서 2절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1절의 연장선상입니다. 지난주 봤던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떠맡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빚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만 되면 공동체는 정말 가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비록 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서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서 보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쁨과 가치로 삼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에 자기를 헌신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바쳐서라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더라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공동체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지식도 입장도 자기 사정도 관점도 생각도 자기 가치관에서 보는 겁니다. 공동체의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어떻게 공동체에 나를 맞춰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부부 사이에도 하모니 이루는 것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심이 없는 겁니다. 배려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 감정으로 그냥 불쾌하면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되풀이되고 있는 큰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흔들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우리 가운데 공동체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그것이 목사에게도 면류관이고 여러분에게도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쁨이죠. 그 기쁨을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런데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정말 서투다. 참 서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충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파장을 끼치고 그런 사소한 다툼, 사소한 변칙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공동체에 불을 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내가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맞아서 그렇다 하지만은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내 입장에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만 목사 돌아가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한 겁니다. 눈이 달라지거든요. 보는 관점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자는 덕을 향하여 선한 것들에 대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가장 목적이 뭐냐? 하나 되려면 덕을 향해야 됩니다. 덕을 향해. 우리 개개인이 덕을 향해서 살려고 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덕을 향해서 살 때 그가 어떤 일로 덕을 세우느냐, 궁극적 목표는 덕인데 덕만 세워지면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덕을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선한 것들입니다. 선한 것들을 방편으로 해서 덕을 세우기만 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다. 우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냐? 덕을 세우기 위한 선한 것들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뜻은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짓다. 덕이라는 이 단어도 실은 우리 동양적 사상에서 나온 단어죠. 이것을 번역을 해냈는데, 덕이라고는 번역을 해냈는데 아무래도 번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이코데메스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만들면 되겠지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덕은 동양 사상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짐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짐.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아주 어지러 보이는 사람. 국어 사전에 보면 덕은 어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짐. 정말 착한 사람, 어진 사람.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린 덕 있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동양 사상에 덕 있는 사람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이코도메스는 물론 사람이 어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이코도메스는 말씀드린 게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다.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말해야만 번역이 맞게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서로 덕을 세우라 하는 것이 원래 이 뜻은 서로 집을 지으라 라는 뜻입니다. 서로 집을 짓다. 그러므로 동양적 사상은 항상 각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개인의 수도, 개인의 수양, 거기에 동양 사상이 집중되어 있다면 서양 사상은 공동체거든요, 거의 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덕이라는 사상도 동양에서 혼자 수양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함께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신 덕이라고 번역된 오이코도메스는 사회적인 단어요, 공동체적인 단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별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덕이 있을까? 어진 사람 말고요. 물론 착해야 되죠. 그 성경이 말하는 덕을 세우라 하는 것이 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 한번 비추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다. 성경이 말씀하는 덕은 동양에서 말씀하는 그 덕 혼자 수양해서 어질게 되는 참선해서 어질게 되는 그 상태가 아니라 나와 너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덕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베드로서에도 믿음의 덕의 인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허락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품, 덕. 이것은 공동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조화를. 종종 동양적 사상의 덕을 가진 수양이 잘 된 사람, 어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시너지가 되어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가 일조하지 않는 덕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그건 덕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은 혼자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짓고 너도 짓고. 집 지을 때 여러 사람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내 것만 잘 지으면 됩니까? 그 사람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저는 리모델링을 몇 번 해봐서 그 과정을 잘 압니다. 보니까 먼저 조적을 쌓는 사람, 그 밖에 또 시멘트를 바르는 사람, 그 창을 다는 사람, 관계없을 것 같죠? 전부 조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적을 쌓는 사람은 다음에 시멘트를 바르는 사람, 표면에 도장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 배려하면서 쌓고요. 창을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 배려해서 잘라놓기를 합니다.
만들어 놓기로 하죠. 모든 것이 유기입니다. 나만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일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만 있는 잘하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건축가는 항상 타인을 배려해야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가 할 일을 다른 일꾼들이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하는 것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하모니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덕이란 뭐냐? 조화입니다. 조화. 공동체 안에서의 나와 너의 조화.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을 가리켜서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자는 덕이라는 것을 향해서,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덕이라는 것을 향해서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할까요?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많은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죽으면 환송을 하고 천국에서는 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종종 공동체가 하모니가 깨지니까 서로 이를 갈고 원스포트 타고 서로 등을 돌리고 다투고 싸우면서 거기서 무슨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가 됩니까? 이건 큰 손실입니다. 사탄은 그 점을 노린다. 진리를 오염시키고 하모니를 깨뜨리는데 사탄은 줄여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뭡니까? 덕입니다. 이 덕만 교회가 만들어지면 이 덕이라는 토양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탄생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덕을 만드는 방편이 뭡니까?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들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편들을 가지고 있을 때 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다. 그러면 선한 것들이 뭘까? 선한 것이 있어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만 어떻게 될까요? 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덕이. 선이라는 것, 이것도 동양 단어입니다. 실은. 선은 아가소스인데 동양적 사상에서 한문의 선은 착할 선입니다. 착하다, 좋다 할 때 쓰는 것이 선입니다. 어떤 모양을 볼 때 선 그러면 모양이 좋다라는 뜻이고 상태를 볼 때 선 그러면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회에서 이 선이라고 번역한 나가소스는 영적이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디 한 곳에 부족함이 없는 상당히 지금으로 따지면 기복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원래 선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히브리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히브리 개념이라는 것은 구약 개념이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아가소스,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토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토브는 거의 샬롬에 가깝습니다. 토브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샬롬에 기초한다. 샬롬에서 나오는 선. 그것이 토브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아가소스로 번역이 됐고 아가소스를 한글 개역에서는 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샬롬이 원천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샬롬은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가지게 된 평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생긴 발생한 평화로 그 평화가 이웃에게 미칠 때 그것을 샬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인사도 샬롬인데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구약식 인사가 뭡니까? 샬롬. 그런데 샬롬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하나님과 평화합니다. 그리고 내 평화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도 평화하십니까? 그런 뜻이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평화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평화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그 인사의 뜻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속이 요동치고 있고 불편한데 샬롬이라는 인사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입술 발림이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사하라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뜻은 샬롬이. 그러면 샬롬의 진정한 인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한가. 그런데 이 평화라는 이 단어가 헬라 사회에서 쓰여진 아가소스는 영적이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충족한 상태라 그랬는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충족한 상태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는 평화입니다. 없어도 부족해도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 평화. 그래서 헬라 사회에서 쓴 아가소스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선은 아닙니다. 그 선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형성된 그 평강. 그 평강은 내가 세상을 더 부러워하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고 언제 어느 때든 나를 평화롭게 하고 상실의 상태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평강. 이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평화한 사람, 이 샬롬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샬롬이 있는 사람은 그 근처에 가도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느끼죠, 여러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건 뭐 속일 수 없는 거니까.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까이 접해 있으면 하나님에게 오는 기쁨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근처에 있으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 평강은 외부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샬롬입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이 관계가 뭡니까? 이 자체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걸 한 단어로 만들면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이 샬롬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전달해 준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지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특별히 자아가 강하고 생각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편견에 자기의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조화로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한 사람은 그들에게도 평화를 유지한다. 그래서 샬롬은 이웃과의 관계로 표현될 때 정의, 조화,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뜻도 있느냐? 정의, 조화, 질서인데 이게 원래 first meaning,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second, third meaning쯤 됩니다. 첫 번째 meaning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로 말미암아 파생될 때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정의, 조화, 질서라고 단어가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샬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의롭게 삽니다.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면서 정의 가운데 내가 너와 조화하는 겁니다. 정의를 깨뜨리면서 조화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키면서 내가 너와 조화하고 너와 질서를 이룰 때 그때 샬롬입니다. 그러면 샬롬이 있는 곳에는 전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샬롬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예요. 샬롬이 없는 사람들 보면 두세 사람 모아놓으면 그냥 얼마 못 가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 가운데 조화와 질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구약의 이 샬롬이라는 개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샬롬이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에 아가소스로 번역이 된 겁니다. 선으로 번역이 됐는데, 아가소스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축약이 된 거예요. 다 떼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선이라는 건 뭡니까? 착하다, 보기 좋다, 이웃과 선하게 지내라, 이웃과 착하게 지내라, 그 뜻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숙한 사람은 그 샬롬으로 이웃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진 그 샬롬으로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렇죠? 이웃을 기쁘게 하죠. 이런 샬롬이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기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말도 이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샬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타적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타인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단독 드리블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독주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 그리고 내가 도와서 그가 빨리 가도록 내가 내 자신 감정과 생각과 방편을 죽이면서 모두가 함께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쪽으로 나를 맞추어 나가는 사람, 그게 샬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평강이 샬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과도 같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 같다. 진리 안에서 바로 길을 걷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샬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샬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람이 없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이라. 그는 King of Shalom입니다. 샬롬의 최고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본인 속에 있는 이 샬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두 번째 이 백성을 기쁘게 하는데, 단 그것이 뭡니까? 정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미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사람이 비방받고 욕을 먹으면요, 상당히 관점이 자기 중심이 됩니다. 욕 먹을수록. 우리 마음이 좀 너그러워질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내 주변이 다 좋을 때, 건강이도 뭐 관계도 뭐 다 좋을 때,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도 좀 참아줄 수 있고 견뎌줄 수 있고. 근데 그것은 샬롬은 아닙니다. 그건 성품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또 우리 그 주변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나이 대해서 배타적이 되면 마음은 또 변하지 않습니까? 욕을 먹는다든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한다든지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은 상당히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타인에게 쓰는 에너지가 자기를 향해서 방어적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15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비방하는 비방을 몹시 당할 때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았다. 비방받으셨지만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 기록된 바라는 기록된 바, 이것인데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됩니다. 시편 69편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겪는 것은 십자가 사건, 그 사건과 그 붙어 있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고난당하는 사건이에요. 이런 일을 당해도 그분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철저한 정말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영혼까지 들어왔다는 건 영혼이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물에 잠기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체를 비유한 건데 물에 잠기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죽을 판국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이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이런 상태에서도 주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 그런 상황 속에 주의 집을 향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런 철저한 아주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은 힘들면 자기 중심적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는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평강이라. 평강이라.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타인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공동체 거기에 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공동체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중요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생산 공장인 이 교회가 비진리와 공동체 사람들 사이의 알력과 다툼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은 가장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이 공동체가 천국 백성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협조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서로 붙들어 주는 것이다. 공동체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덕을 세우려면 바로 모든 사람이 샬롬을 가지고 타인을 기쁘게 한다면 덕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늘사랑교회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늘사랑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